이스라엘에 대하여 주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라 일렀느냐. 아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수영 집사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김경숙 권사님 비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두 남매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남은 건 보상 문제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보험회사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순순히 보험회사가 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내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주섭 장로님, 최승호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저 넷이서 한참 동안 같이 의논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보험회사. 근데 거기 남은 자죽도 없고 뭐 이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목격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숙희 목사님 잘못했다고 많이 그랬는데 그 블랙박스를 국과수에 이관해서 검사를 하니까 7대3으로 가해자가 더 잘못하고 거의 이숙희 목사님은 잘못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날마다 호전되고 좋아지신다는 소식 들려와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에게 생전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만 바울과 같은 이러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바울은 엄청난 그러한 주님의 큰 일을 행합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성경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로마서는 다이아와 같고요. 로마서 8장은 다이아 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핵심적인 장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가장 귀중한 장이고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예수 믿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하고 그러지만 이 8장에 와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는 자유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전영화가 예수 안에서입니다. In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려 바울 서신에서 164회나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면은 바울은 말도 생각도 행동도 안 한다는 거죠.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바울임을 볼 수 있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고 자유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단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기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선포하면서 가야 사단이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해방자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계속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성을 하는데 오늘 본문 5절 6절은 중요한 아주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육신을 쫓고 영을 쫓는, 육신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 따라서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과 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영적이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늘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늘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랍니다. 주님이 늘 원하시는 삶은,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이고 생명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을 따르는 자라야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늘 사망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육신대로 살고 뭐가 영으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인 것을 지향해야 돼. 육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지난주에 독수리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만일 땅에서 늘 사체나 썩은 짐승이나 먹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거기서 살면은 그는 더 이상 독수리일 수가 없습니다. 닭이나 오리 되는 거지요. 독수리가 그것을 먹는 것은 잠시 동안 비상하기 위해서,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창공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 동안 거기 머무르는 것이지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삶은 잠깐 동안 내가 머무르는 건 괜찮지만 계속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 서서 또 앉아서 매대기를 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게 육신적인가 지금 영적인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시시때때로. 그리고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내 육신은 오늘도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온 습관적으로 계속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스탑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영적인 길로 다시금 유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일일이 다 해줄 수 없다니까요.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결단을 해서 주 앞에 드릴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나는 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가는데 주님이 난 딱 옮겨다 놓을 수는 없단 말이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새해가 나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에요. 시간도 같고요. 새해가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내가 새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 걸음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새해가 새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년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지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으로라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아빠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인데요. 아람어하고 우리말하고 발음이 아주 똑같습니다.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친숙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자, 다시 읽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본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양자는 아들이 아니죠? 형제가 있는데 형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아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의 아들 하나를 양자로 받아요. 그리고 아들을 삼는 거예요. 이게 양자죠. 본래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제 양자로 해서 아들을 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adoption,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양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아들 삼으셔서, 주의 것 삼으셔서 주의 백성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선포하면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값으로 하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 이걸 가지고 살아야 감히 사단이 도전해 오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시고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은 받기를 원하지만 고난은 받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셨어요. 우리도 이제 내게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내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을 잘 견뎌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재련, 연단하면 그것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환난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요셉 얘기했죠. 요셉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망을,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시면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없이, 환난과 고통 없이, 인내 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진 않습니다. 철학자 루소도 말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없이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가을에 열매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농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그러는 것은요, 합격의 영광, 그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입시생들 또 그 입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다 그런 거죠. 우리들도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그게 더 실감나잖아요. 좋겠지 않아 더 들어가면 얼마나 실감나겠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나의 참 나입니다. 보이는 육체는 거짓 나입니다.
본질은 영원입니다. 육체는 비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속고 살지요.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 걸고 산단 말이죠. 정말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음으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 잘 해갔습니다. 너무 성장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 거품이 빠지고 유럽, 미국의 전철을 밟아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는 74% 성장했고요. 불교가 4% 성장했고요. 기독교는 1.6%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외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새로 교회 지어놓고도요, 부도 나가지고 경매 들어간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대부분 성장도 수평 이동하는 거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영성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영성으로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이 성장 성숙하지 아니하면 소망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다 무너져 간다니까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 했냐, 총리 했냐, 장관 했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 복음을 위해서 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을 꼭 따로 이으세요. 입력시키세요. 암송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울고 불고 해봤자 거기에서 뭐 역전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사항, 준비 기간 그런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기 때문에 날 그동안에 만드시든지 훈련시키든지 내 모난 부분을 다 쪼아내고 깎아내고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시려고 그러니 무슨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냥은 아니거든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너희들에게 줬어. 생명 버려서 다 희생해서 다 주었어. 그런데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 외에 내가 무엇을 아끼고 안 주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까지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더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환난, 곤고, 핍박,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계도 모든 환난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돼요.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고 그래야 넉넉히 이기죠. 내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겠어요. 금년에는 독수리와 같이 좀 날고 높이 날고 영적인 힘을 길러서 모든 사건 어떤 것이든지 영적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겨야 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아니, 다윗은 돌 4개 중에서 하나로 그냥 5개인가? 하나 가지고 다 끝내버렸는데요. 뭐 하나 가지고도 넉넉히 이겼는데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38절 39절도 같이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자꾸 읽으세요. 네? 자꾸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계속 그러시는데요. 뭐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거 읽고 붙잡고 나가시면은요 사단이 틈탈 심히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한 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10장 한번 봐야 되겠어요.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늘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킬 때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키는 것이 그겁니다. 본인이 시인할 수 있도록
세례문답할 때도 자꾸 물어보고 고백을 시킵니다. 시인하게.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7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새벽에도 자꾸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그 믿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그게 힘이 있게 하고 성령이 역사에서 레마화 되어가지고 능력 있게 하시거든요. 자주 들으시고 자주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